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공항 성산교회 또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우리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날을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또 많이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1부 때 이제 먼저 오기 전에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뵀는데요. 얼마나 두 분이 다 미소가 아름다우시고 정말 그 인자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저 강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대요 하고 시작. 자, 시작.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으시대요. 네. 저는 전국을 정말 1년에도 많이 다닐 때는 100교회 이상을 다녔고요. 보통 그래도 한 수십 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크고 작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뵙잖아요. 근데 오늘 와서 뵀는데 너무너무 특별히 또 귀하신 목사님, 또 귀하신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시작. 맞습니다. 네, 저는 경기제일교회라는 교회 사모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범하고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자랑하고 싶고요. 또 저의 구주 되시는, 저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간증 속에서 더 자랑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저분 아버지 대단한 분이래요 하고 시작. 네. 그분 아버지 우리도 같이 사귀고 가면은 수지 맞겠네요 하고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원래 파라솔 전도라는 그 전도 방법을 전국에 가르쳐주는 강사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파라솔 전도보다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저의 삶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파라솔 전도도 조금만 맛을 한번 보일 수 있으면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파라솔 전도할 때 제가 항상 어떤 걸 하냐면 계속 연습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옆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한번 우리 둘씩 서로 손 좀 잡아보고 오늘 제 파트너입니다. 시작. 한번 제가 오늘 파트너를 잘 만났네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우리 파트너가 젤로 예뻐요 하고 젤로 멋져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왜 근데 파트너를 만들어 놓냐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사아살, 몸배살. 옆 사람 이게 뭔 말이래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래? 시작. 이게 뭔 말이야? 모르시죠? 당연히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자, 사아살 이 말은요 줄임말이에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살하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고 시작. 예. 그 다음에 몸배살, 이거는 자기가 한번 좀 잘생겼다 예쁘다 생각하는 사람이 빨리 몸배살을 외치세요. 시작. 몸배살. 와, 여기도 다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에 배인 대로 살아간다. 시작. 몸에, 맞습니다.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알고 가는 것보다 이 시간 하나라도 말하고 연습하고 내 몸에 배이게 해서 유익하고 좋은 것이 하나라도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사살 몸배살하면 삶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와, 너무 길지만 이런 것도 연습해야 치매 예방에 좋아요. 긴 것도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사살 몸배살 하면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사살 몸배살. 목사님 오늘 이쪽 1층 분위기 좋습니다. 2층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해보세요 할 때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옆 사람에게 사과 좀 대신 해주세요. 저 강사가 1시간 내내 엄청 귀찮게 한대요. 내가 대신 미안해요. 시작. 예, 엄청 귀찮게 할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은 자꾸 말하고 연습하고,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80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신데요 98세인데 정정하십니다. 제가 볼 땐 100세수 하실 것 같아요. 100세수가 뭐예요? 더 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옆 사람에게 80 넘었어도 나이 많다고 하면 안 돼요 하고 시작. 네, 정정하십니다. 100세수 하실 거면 앞으로 20년은 더 사셔야 되니까 씩씩하게 한번 잘 따라서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딱 막내 같아 보이죠? 아닌가 봐요. 아들이 장가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한두 번 놀래줘야 되는데, 하고, 고맙습니다.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예, 저는 3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저를 되게 많이 예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쭈쭈바가 5원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시대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가 한전에 다니셨거든요. 한국전력공사인데, 출근할 때면 우리들이 이렇게 손을 다 내밀어요. 그러면은 언니랑 오빠보다 꼭 2배로 살짝 더 주면서 너 더 사 먹으라고 막. 그래서 아빠는 항상 나만 너무 사랑해 하고, 그렇게 저는 아빠의 내리사랑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많이 신경을 못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언니가 태어날 때부터 2살 위에 언니인데요. 선천적 심장 판막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입술이 새파랗고 손끝이 항상 새파랬고요. 숨도 항상 이렇게 헐떡거리고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좀 1년 늦게 올리셨어요. 얘가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올리지를 못하고 늦게 올리셨어요. 그럴 정도로 언니는 늘 아픈 언니였어요. 결국은 중학교 때 또 대수술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언니가 좀 일찍 천국을 가셨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오빠는 아들이라 인정을 또 받고, 언니는 아프니까 엄마의 사랑을 늘 독차지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빠가 그래도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죠. 좋았지만 그 아빠가 어느 날 퇴근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저 7살 때.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왜 막막하냐면, 아빠만 나를 예뻐해 줬는데 엄마는 아픈 언니, 그리고 뭐 엄마는 또 오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의기소침하고요, 되게 내성적인 아이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것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우리 때는 워낙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랬던 시대인데, 가면은 1학년 때, 아니 뭘 1학년 때 그 들어온 애한테 뭘 안다고 자꾸 호구조사 무슨 조사를 해요. 하는데 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입학한 첫날부터 뭘 물어보냐면, 아빠 없는 사람? 나 하나만 드는 거예요. 냉장고 있는 사람? 뭐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마 없는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 이혼도 많이 안 하던 시대여가지고 아빠 없는 사람은 딱 진짜 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있었어도 아마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정직했는지 항상 들고 나면 애들이 다 나만 보는 거예요. 2학년 가서도 또 첫날 또 그거, 3학년 때 또 그렇게. 정말 늘 가면 나는 아빠 없는 아이, 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볼 거야, 정말 사람들이 다 나는 아빠 없는 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날 싫어할 거야, 막 이런 생각에 얼마나 위축이 되고 기가 죽었는지 학교에서는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아이였어요. 정말 소민정이라는 아이가 우리 반이야? 할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어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항상 제 손을 잡고, 또 저는 음력 4월 7일 날 태어난 거예요. 4월 8일이 뭐게요? 네, 석탄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전에서 살았는데 그 문창동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문창동에서 가까운 곳이 보문사예요. 그래서 보문사에 엄마 손을 항상 잡고 불공을 드리러, 아니 좀 언니 좀 데리고 가지, 오빠 좀 데리고 가지, 꼭 저만 데리고 불공을 드릴 때는 꼭 제 손을 잡고 가서 불공을 그렇게 드렸어요. 저는 어릴 때 항상 이렇게 합장하고 그리고 돈을 놓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런 절에 다녔던 아이였어요. 심지어는요, 집에 불상도 모셔놨어요. 우리 엄마 불심이 너무 뛰어나셔서요, 집이 2층 집처럼 이렇게 좀 층고가 있는 집인데 그 집 다락방에 이렇게 가면 불상이 커다랗게 있고, 상자를 열면 옆으로 이렇게 TV 열듯이 열면 요러고 계세요. 그러면 그걸 또 합장하고,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하고 늘 시키지도 않는 그런 불공을 드리고 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이 끝이려니,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저였는데, 제가 10살 때 사촌 언니, 이름이 사촌 언니지 20살 많으니까 엄마 뻘이에요. 그런 사촌 언니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이 개척을 한다, 그런데 같이 가자 하고 그 언니가 데리고 간 곳이 대전의 한밭제일 장로교회 그 이영환 목사님이 개척하는 그 첫 해에 첫 주일 학생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교회를 가고 여름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너무너무 신선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 죽으신 걸로 끝나면 그냥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그렇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라는 게 있었구나.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그때 엄마가 보험회사를 다니고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엄마,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천국 있대, 지옥 있대. 엄마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엄마 지옥 가. 엄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엄마가 아멘 이랬을까요? 그래, 고맙다, 믿음아 이랬을까요?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알아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10살에 들은 건데 지금까지 생각나겠죠. 이런 재수 없는 말 이러면서 너는 재수 없이 낮부터 왜 울어? 왜 울면서 전화해? 이러면서 대한민국,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너는 기독교, 나는 불교. 종교를 존중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약간 여장부 같고 좀 이렇게 씩씩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엄마 추워요 이러면 더울 때를 생각해. 그리고 엄마 더워요 이러면 추울 때를 생각해. 이러고 엄마 반찬이 맛이 없어요 이러면 북한의 어린이를 생각해.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의 어린이를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저한테 엄마, 할머니는 맨날 나한테 북한의 어린이를 생각하래. 너한테도 그랬니? 나 어릴 때 맨날 들었어. 손주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내면이 강하시고 씩씩하신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강팍한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 뒤로도 저는 엄마를 위해 늘 기도했죠. 특히나 중학교 2학년쯤에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옆 사람에게 그게 뭔지 알려면 저녁 예배 오세요. 시작. 네, 저녁 예배 오면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 더 깊이 있게 듣다 보면 은혜라는 걸 받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실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체험을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난 뒤로는 나는 주님의 길을 가야겠구나,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더 구체적으로 엄마를 위해서 또 막 기도했어요. 내가 성령 체험도 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원래는 제가 어떤 아이였는 줄 알아요? 오빠를 만나면 너무 민망했어요. 아니 나이도 먹고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 앞에서 자꾸 제 흉을 보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강 목사님, 민정이가 어떤 애였는지 알아요? 맨날 징징징징징징 맨날 울기만 했어요. 막 맨날 짜증내고. 왜 그랬는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날 사랑하던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아픈 언니에게만 관심을 쓰니까 저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표현이 늘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옆 사람에게 그러면 누가 사랑받고 싶다고 아냐고요? 하고 시작. 그러면 누가 사랑받고 싶은지 아냐고요? 혹시 집안에 자녀 중에 자꾸 짜증내고 징징대고 하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그게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작. 근데 이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참.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한겨울에는 이불을 막 다 걷어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 속상하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 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만 추웠지. 또 한여름에는요 이불을 팍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땀띠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머리를 10가닥으로 엄마가 묶어줬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10가닥이었어요. 10가닥으로 숨 쉬라고 여기 다 땀띠가 있어서. 그러면 엄마가 되게 속상할 줄 알았어요. 옆 사람에게 자기만 손해예요. 시작. 그렇게 거꾸로 방법으로 엄마한테 사랑을 구했던 그런 짜증이 많고
그리고 늘 징징대고 울보였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엄마를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밤마다 엄마 옷을 붙잡고 엄마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옆 사람에게 다 한 번은 죽는데요. 시작. 근데 그 말씀 후반절에 뭐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 어르신들도 옥황상제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성경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아무도 없대요. 옆 사람에게 딱 의인같이 생기셨는데 아이고 죄 지은 게 있으셨군요 하고 시작. 딱 의인처럼 생기셨는데. 맞아요. 행동으로 지혜를 짓지 않았어도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똑같은 미움이래요. 살인이래요.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저희 엄마도 처음에 믿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엄청 큰 죄를, 내가 모르는 죄를 막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도 그 마음이 착하시니까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 이런 그런 겸손을 가진 마음에서 그 확신을 못 갖는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긴 걸 좀 따라서 해야 치매 예방돼요. 자,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요. 시작.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는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많다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오랜 시간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막 그렇게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냥 다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진 죄인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눈은 우는데 입은 이렇게 웃으면서 우와, 나 아버지 있구나. 나 세상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있었네. 우와, 나 하나님 아버지 생겼네 하고 얼마나 그때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지는지.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민정이 일어나서 몇 페이지 읽어봐 이러면 일어나기까지는 해요. 한참 있다가 엉엉 울고 앉아요. 너무 소심한 아이라 책을 못 읽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위축되고 자신감 없던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그 성령을 내 마음에 체험하고 난 뒤로는 이제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1번부터 끝번까지 제 친구인 거예요. 다 친해요. 제 생일이 되면 제 책상 위에 선물이 가득 차니까 그걸 막 집에 들고 가면 엄마가 야, 문구점 해라, 문구점.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그렇게 밝아지고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특히 저의 컴플렉스는 뭐였냐면요. 아빠 없는 거. 초등학교 1학년 가면 2학년 가면 손들으라고 해서 근데 아빠가 내가 생겼네. 우와, 나 아빠 있네. 옆 사람에게 당신 아빠도 저분 아빠랑 같은 분 같아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그럼 당신도 더 밝아져도 자신감 있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요, 신학교를 원서를 썼는데 엄마가 반대할게요, 반대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그렇죠. 야, 돈 벌어야지. 신학교 가면 돈이 안 돼.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잘해드리세요. 저분들은 그런 어떤 물질의 풍요를 내려놓고 이 길을 가시는 훌륭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존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잘해야지 하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사과 하나라도, 사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하나라도 목사님 서재에 걸어놓고 메모리에도 하나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진짜 작은 사랑이라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너무 거국적으로 막 짝으로 사과 개짝으로 하려니까 한 번을 평생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진짜 귀한 길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엄마는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라. 다른 데 가면 내가 수업료 내줘도 절대 보내지 않겠다. 막 그러셨는데 제가 엄청 울고불고 했더니 엄마가 막 짐 싸서 나가라고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수업료 내주세요 엄마, 한 번만 내주시면 나머진 제가 해볼게요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사정을 해서 엄마가 진짜 등록금 그날이 마감 날인데 그 마지막에 딱 결국은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저 신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저희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계기였는 줄 아시는 분 손 혹시 일부 때 그렇게 강박하셨던 분, 대한민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나는 부처님.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셨던 분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 믿게 됐는 줄 알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에 가서 우리 과가 한 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요, 공부를 그냥 아주 도서관에 콱 처박혀서 공부만 해요. 걔네들이 이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제끼고 반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여기 다 수석한 분들만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업료가 그때 한 150만 원, 16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수업료를 면제를 받고 영수증을 엄마한테 딱 갖다 줬어요. 엄마, 저 요번에 수석했대요. 그래서 엄마 수업료 안 내셔도 돼요 하고 딱 줬더니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 손을 갑자기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세다. 나 오늘부터 교회 가마.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교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 주로 교회 오셨어요. 그날 이영환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소민정 전도사 어머님이 드디어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했는데 오늘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소민정 전도사가 수석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1등 했으면 우리 엄마가 왔을 텐데, 아니면 고등학교 때 1등 했다면 우리 엄마가 왔을 텐데. 근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오셨을걸요. 권사님 강팍해가지고. 대학 때 돈 들어가는데 돈이 면제되니까 온 거예요, 사모님. 아하. 맞아요. 그래서 그 160만 원으로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못 사주셨었는데 수업료 준비해 놓은 돈으로 피아노를 사주셔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제가 헌물을 했는데
이제 개척하면서 선물을 했죠. 근데 그 피아노가 의미가 심장한 소녀의 꿈이라는 이름을 가진 피아노, 그때 그 장학금으로 엄마가 예수님 믿게 되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요, 정말 연초만 되면 여기 많이 있을걸요. 혹시 권사님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저희 엄마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더 연초면 늘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부적을 써오고 구슬 하고 그리고 절을 다니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정말 심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조상부터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단명하고 장애인 나오고 아픈 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귀신은요 당장에 좋은 거 줄 것처럼 해요. 그리고 꼭 겁을 주면서, 무당이 어떻게 나 할렐루야 나 무당 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없대요. 신병이 나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되고 참 어떤 협박하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복채를 받고 또 부적값을 받고 국값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협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병이 나게 해서 그래서 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길 원하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그 엄마가요, 너무 아쉽게도 저희 어머니는 98세인데 정정하신데 저희 엄마는 78세에 좀 일찍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천국 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저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주셨냐면, 민정아 고맙다. 내가 35에 혼자 되신 거거든요. 혼자 돼서 3남매를 다 대학 교육까지 가르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불평을 못해요. 엄마 남편이요 이러면 딱 잘라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 35세 과부대봐. 그냥 중환자실에라도 누워 있어서 내가 과부만 아니었으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돼 하니 남편에 대한 불평을 요만큼도 할 수 없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늘로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래요. 시작. 할렐루야. 맞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요, 올해부터 얼마나 제 얼굴만 보면 어제 그저께도 또 그러셨어요. 남편은 이러면 기둥이다. 제가 이렇게 해요. 남편이 기둥이다. 내가 그걸 늦게 깨달았다. 아버지가 83세에 가셨거든요, 아버님이. 근데 아휴, 내가 이제 깨달았어. 남편이 기둥이야. 남편 살아생전이 정말 가장 그때가 좋은 거고, 남편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고, 남편이 기둥이라. 남편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거를 내가 왜 인제 깨달았나 몰라. 있을 때 잘할 걸 하고 후회를 엄청 하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98세 되면 그렇게 후회하니까 지금부터 잘하세요. 시작. 맞아요. 우리도 98세 되면 그렇게 후회할 거라니까요. 어머님이 그때 되니까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 남편은 하면 집에 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둥이다 이렇게, 저기 앉아 있어 하지 말고 남편은 이런 기둥이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한 사람이 질문을 해야죠. 남편은 이런 기둥이다 이렇게. 시작. 남편은 가장 소중하다. 이거 2절이에요. 2절. 자, 남편은 물어보면 가장 소중하다. 시작. 애가 뭐 금지야 오기야 뭐 소용없습니다. 예, 다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진짜 그저 내 아내, 내 남편 살아생전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그래서 그 뒤로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천국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지금은 오늘 끌려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 초청하실 분이 있다고 했는데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사모님 왜 이렇게 오라고 해요? 혹시나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아마 오신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도 우리 엄마처럼 나중에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마운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수백억 부자라면 일단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부터 집을 사드리고 싶고, 장로님도 사드리고 싶고, 우리 부목사님 다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수백억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방법일까요? 시작. 은행을 털어요? 은행 나무를 턴다고요. 누가 은행을 턴대요? 네,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집 사주는 건 100년 정도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옆 사람에게 10,000년도 아니고 시작. 영원히 시작.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가 좀 일찍 가서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전 우리 엄마한테 천국 장만해 드렸거든요. 돌아가실 때 해같이 빛나면서 가셨어요. 덩실덩실 그 힘든데 손을 올려가며 춤을 추셨어요.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저희 엄마에게 그 영원한 천국을 정말 선물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내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천국에 집 장만해 드려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천국에 집 장만 몇 명이나 하셨나요? 하고 질문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됩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시작. 천국에 집 장만 몇 명이나 해주셨나요? 할렐루야. 진짜 제일 사랑한다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데,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거 왜 믿지는 손해볼 일 있습니까? 그 예수님 이따 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영접 기도 해주실 텐데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진짜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는 그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좋지요. 그러나 세상에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그런 솔로몬, 예수 안 믿어도 솔로몬은 다 아시더라고요. 솔로몬의 재판,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처첩이 그렇게 많고 얼마나 가진 재산이 많은지 그 지혜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와서 지혜를 들어보기 위해, 그래서 그냥 순금으로 벽도 하고 방패도 이런 것도 다 금이고 그만이면 취급을 안 하고 이 정도로 부자,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어요? 이런 건 다 헛되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팔자가, 아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이 기구한 막 이러면서 참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누리지 못한 거, 더 갖지 못한 거, 이런 걸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 놓고 갈 거래요. 시작. 빈수레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가니까 와, 이 바닥이 다 바닥 재질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 바닥 재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바닥에 까는 도로 포장재가 뭔지 아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너무 똑똑하시네요. 세상에, 금이 도로 포장재예요. 그럼 벽은 또 뭘로 되어 있어요? 보화, 다이아, 루비, 사파이어. 이게 뭐예요? 인테리어 장식이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데 제가 오늘 뭐 하고 왔어요? 도로 포장재를 달고 왔네요. 세상에,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지금 우리 보고 빙긋이 웃어요. 니네는 밟고 다니는 도로 포장재를 귀에다 달고 손에다 끼고 다니니? 하고 맞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 그곳은요, 고통이 없고요, 눈물이 없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릎도 안 쑤셔요. 네. 허리도 안 아파요. 시작. 저는 우리 엄마가 빨리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항상 남편이 위로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하나도 안 아픈 곳이야. 네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거기 천국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큼 더 잘해줄 수 있니? 하나님이 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 손에 생명은 달려있는 거라 하나님이 빨리 엄마 또 이렇게 보고 싶으셔서 모시고 간 건데, 너무너무 잘 계시니까 너무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 하고 늘 위로를 주는데, 그래도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드릴 걸,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드릴 걸, 한 번이라도 더 좋은 데 구경시켜드릴 걸 하고 자꾸 울어요. 제가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럼 우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구경시켜드릴 것보다 더 좋은 거 구경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세계 일주 유럽 여행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우리가 갈 사람들이고요.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맞으셨어요. 정말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전도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좋은 데를 알면서 왜 혼자 다녔어? 그렇게 좋은 곳에 언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언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보장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해야지 되고, 많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제가 너무너무 정말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큰 교회들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모인다는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모르시죠? 네, 제적이 제일 많대요. 근데 모이는 건 제일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부활절에 제가 강사로 갔다 왔는데요. 그때 너무 감동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저를 초대한 분이 202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 왕이신 분이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분이 전도국장이 되셨고 24년에. 근데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영접하는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요, 사모님 영상을 통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 때문에 2023년도에 전도왕이 됐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우와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사모님, 이렇게 직접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모님 강의를 통해 곳곳에 전도왕을 세우시는 일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는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전도의 그 불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작년 전도왕과 같은 그런 한 분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 네가 하세요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네, 그거 너나 하세요 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면 후회할걸요. 이렇게 큰 상이 있구나. 하나님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제가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대강당에서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요, 끝나고 어떤 여집사가 막 달려와가지고요, 민정아 민정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고등학교 친구인 거예요. 그럼 민정아, 네가 나 전도해가지고 나 지금 집사잖아. 그래서 그래? 야, 너랑 친해지면 무조건 끌려갔어, 교회로.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이러고 나랑 친해지면 다 끌려갔다 왔대요. 근데 또 나중에 중학교 친구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정아 민정아, 너랑 친해지면 다 한 번은 끌려갔어. 나도 끌려갔잖아. 근데 나 지금 권사님이야. 와, 여러분, 한 번 끌려왔다가 안 오셔도 낙심할 게 없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오늘 온 발걸음을 계속 이어서 천국까지 그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또 손주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그 왕의 왕, 신의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옆 사람에게 쪼무레 귀신을 믿지 말고 대빵신을 믿어야 돼요. 시작. 맞아요. 신의 신, 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엄마가 증거하셨잖아요. 이렇게 손 들으셨다고. 혹시 불교인 계시면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는 알아버리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세다 하고 두 손을 딱 드시고 교회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왕의 왕, 신의 신이 되신 그분께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교회 왔으니까 이제 눈 감고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저 한번 놀러 오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들이 한 번만 왔어도 그래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온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터닝포인트,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기회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도 세우고 곳곳에 전도왕을 세우는 일을 할까 궁금하시면 조금만 전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이제 간증만 하고 내려갈까요? 할렐루야. 아유, 이런 말 안 나오면 어쩌나 했어요. 네, 제가 하는 강의는요, 파라솔 전도라는 강의인데, 자, 한번 구호부터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전도는 하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아무 손이나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전도는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요? 쉽고 재밌고 됩니다. 무슨 전도가 쉬워? 무슨 전도가 재미있어? 무슨 전도가 돼? 제일 안 되는 게 전도고, 제일 재미없는 게 전도고, 제일 힘든 게 전도구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강사님 정말 뻥도 심한 뻥을 하시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요. 의무나 책임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무겁고 힘든 게 돼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전달이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게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몇 번째 만나주신 거라고요? 우리 같으면 한 번만 봐도 예수님 살아났네. 그래, 정신 차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요. 2번이나 만났는데 그리고 3년 반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교육을 시킨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내려갔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냐? 하고 혼낼 법도 하신데 한마디 야단도 안 치시고 조반을 잘 차려놓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뭐라고요? 맞아요. 2000년 전에 그 주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장로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오신다면 똑같아요. 너 왜 이제 왔니? 너 젊을 때 네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왜 안 왔니? 왜 이제 왔어? 안 해요. 너 왜 여지껏 전도 한 명도 못했니? 야단하고 혼내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만 보신다고 하셨어요. 전도는요, 그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제가요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제가요 가방줄이 짧아서 못하겠어요. 제가요 지금 집도 월세 사는데 무슨 내가 이런 형편의 전도를 해요. 제가 무슨 이래서 못해요. 제가 무릎이 아파요. 옆 사람에게 무릎 고쳐서 쓰십니다. 시작. 네.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요. 옆 사람에게 모세는 80에 부르셨습니다. 시작. 네, 늦지 않으셨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만 찾으세요. 네가 나 뭐하니? 사랑하니.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대신 물어볼까요? 네가 날 사랑하니? 하고 대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고 말고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하면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24세 결혼을 했어요. 너무 일찍 했죠. 졸업하자마자 2월에 졸업하고 10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늦게 콜링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어요. 새벽밥을요 5시에 일어나서 하는데요, 도시락까지 싸줬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죽도록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시에 밥 달라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려고 노력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신혼 때는 새벽밥 하면서도 세상에 도시락에 콩으로, 완두콩으로 뭐 그렸을까요? 해본 분들이네. 하트 막 이러가면서 도시락을 그렇게 싸줬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어쩌나. 우리가 손주 입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손주 밥 해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영감이 밥에 들어가.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막 신이 나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는요,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전도지 전달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해보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전도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는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 인격과 전도 용품, 화장지의 만남, 또는 인격과 부침개의 만남. 그래서 부침개를 많이 나눠주고, 전도지 많이 나눠주고, 전도용품 많이 나눠주고 나면, 우와, 나 전도 많이 했다, 끝! 하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하셔도 잘하셨어요. 시작. 예수님 믿고 그것도 한 번도 안 하다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시작. 예수님 믿고 그런 전도도 안 하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라도 나눠주셨으면 너무 잘하셨지만 진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인격 안에 전도지만 들고 가지 마시고 뭘 담고 가야 된다고요? 사랑. 뭐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꼭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시작. 그러면 좀 싸우셔야 돼요. 원래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느 교회는요, 체육대회 날 인절미를 하냐 절편을 하냐 하다가 절편파 인절미파로 나뉘어졌대잖아요. 무슨 떡을 하는 게 맞아요? 바람떡.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은요, 연수나 연조, 장로님이라고 믿음 제일 좋고 30년 믿었다고 믿음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 성화가 덜 되신 분은 50년을 믿었어도 아직 믿음이 제일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우기고 하면 네 맘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옆 사람에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시작. 져주면 상이 있어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 상 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냥 사공이 많아지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결정을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최종 컨펌해 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면 목사님이 해준 결정이 돌아가더라도 같이 노래 부르면서 좀 돌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니 장로님 또는 아니 이게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걸 안 가십니까? 이러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목사님이 돌자 하면 도시고 가자 하면 한번 가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요거는 꼭 싸우셔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꼭 싸우고 나가셔야 돼요. 자, 한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이러면 붙잡고 막 흔드세요. 허리 아프면 살살 흔들어야 돼요. 막 아니라고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시작. 아니라고요. 시작. 아니라고요. 저를. 와, 공항 성산교회 다 양반들만 있어서 아무도 안 싸워요. 자, 여러분 연습이니까 싸워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아니라고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시작. 아니 그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가십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얼굴 자세히 보세요. 어디도 어울려요? 몽골, 중국 연변, 평양, 함경남도 북도, 일본도 어울려요. 지금 다 불러준 나라들이 복음의 자유가 없던지 아니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태어나도 아무 할 말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렇게 불교 집에서 나 먼저 쏙 빼주시고 온 집안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다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 하셨는지 저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신다. 나만 너무 사랑하신다. 옆 사람에게 거룩한 착각 속에서 나오지 마세요. 시작. 그 늪에 그냥 푹 빠져서 사세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큰애가 엄마는 왜 동생만 예뻐해? 왜 난 안 예뻐해? 하고 막 짜증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솔직히 내리사랑이라 동생을 더 이뻐하고 있지만 큰애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해? 동생 좀 예뻐하세요. 이러면 미쳤냐? 정신 차려라. 나 동생만 예뻐하고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기특하다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또는 내 손주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왜 나만 미워하나? 아니요. 더 어마어마한 천국 주셨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걸 받으셨는데 그걸 생각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저만 너무 사랑하세요. 시작! 맞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이런 교회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사모님 잠깐 뵙고 얘기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이분들 정말 이 교회에 이분들이 오신 게 너무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만나고 우리 목사님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세요. 길어도 따라하랬죠? 그래야 치매 예방돼요. 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시작.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 너무 이렇게 전도 축제 만들어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상 받고 복 받는 게 전도라는 걸 알고 우리 성도들 복 받아야 되니까 상 받아야 되니까 전도하라고 밀어주시는 이런 깨어있는 목사님 만난 것이 여러분들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지 않고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만 사랑하시죠? 시작! 맞습니다. 그 확신 안에 오늘도 꽉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이 죄인을 건져주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귀한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